정도 주제를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하나는 이렇게 우리 선교에서 이게 통곡 기도회라는 걸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하고 사람이 특히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이 성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런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에서 좀 진행하려고 하는 통곡 기도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부터 좀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선교에서 우리 통곡 기도회라는 것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이 마음을 받은 거는 작년 여름부터 그 말씀 학교를 할 때마다 그 에스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도 이 통곡 기도회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작년 여름에 말씀 학교 때도 그렇고 올 여름 이 말씀 학교 때도 진행하면서 동일한 그 에스라서를 읽는데 또 동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에스라가 우리가 그 기도회를 이렇게 회개 운동을 진행했던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잘 알 겁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교환 때 이렇게 사람들 끌고 온 그 지도자잖아요. 예, 율법의 학자였고 제사장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에스라가 이렇게 그 2차 포로기한에 그 사람들 이끌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고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해서 나중에는 종국적으로는 징계를 받아서 포로까지 다 이국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그 포로를 됐는데 그 포로 기한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국류를 베풀어서 그 노예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잖아요. 우리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돌이켜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1차 포로 기한 때 사람들 데려가 돌아갔는데 그들이 가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하나님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키면서 이제는 정말 고통 속에서 그런 뼈저린 그런 교훈을 안고 다시 돌아가서 이제는 말씀으로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라도 이렇게 또 2차 포로 기한을 타고 왔는데 이 백성들이 보니까 또 타락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고 특히 그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 에스라가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요. 성전 앞에 앉아서 막 그 비 내리는데 비가 억석 쏟아서 내리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통곡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백성들이 불을 떠나서 정말 그래서 징계받아 이국 땅에 갔는데 이국 땅에 가서 정말 겨우 다시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이 백성이 또 타락해서 백성이 타락하면 또 두들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며 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비 내리는 속에서 막 성전 앞에서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왜 그러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그 통곡의 내용을 알고 우리도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킬 이런 회개 운동의 선봉에 서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에스라가 그 성전 그 앞에 앉아서 통곡할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나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면서 회개 운동의 결과로 그 통혼한 그 모든 그 여인들을 다 이렇게 이런 명단을 지어서 다 이게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것이 이게 통곡의 기도회, 그런 회개 운동의 기도회를 그렇게 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무엘도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가지고 먼저 사무엘이 선지자로 등극해서 시작했던 게 뭐예요? 미스바 회개 운동. 그 회개 운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지경을 다시 회복시켰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씀 학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 통곡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이 통곡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났었어요. 탈북민들 속에서도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나요. 물론 뭐 이런 회개운동이 탈북민들뿐 아니라 뭐 이게 한국교회나 전체 뭐 세계교회 가운데 다 일어나야 되는 건 마땅하지만은 특히 내가 몸담고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이 탈북민 선교 가운데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걸 우리 가운데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 두 번의 말씀 학교를 통하면서 에스라서를 지날 때마다 이 마음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지난날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도 뭐 탈북민이지만은 정말 순간순간 조마조마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예. 여러분, 북한에서 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을 때 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런 현실 속에서 저희도 그런 이 굶주림이 어떤 그런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내일이 먹을 이 때거리가 걱정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예. 내일 한 끼 때끼를 먹는 게. 근데 그걸 그렇게 너무 나중에는 뭐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왔다던 그 물뚱기까지 다 이렇게 드러내다가 그냥 헐값에 팔아먹고, 어떤 집에서는 그 가마도 뽑아서 팔아먹고, 집에 남아있는 기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일이 때거리 한 끼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절망스럽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한 끼 때거리도 이렇게 준비해서 먹을 게 그렇게 힘든데 이 1년은 어떻게 살지? 이 1년은 어떻게 살지? 풀이 나면 풀을 뜯어 먹고 나무 다 발려 먹고 그러면서 정말 순간순간을 그 생명의 그런 오가는 어떤 그런 속에서 살아가. 다 방랑자 생활하고 도둑질해 먹고 훔쳐먹고 훔쳐먹다가 두드리 매 당하고. 내가 우리 그 고향 동네 그 장마당에 가니까 그 장마당에서 이 떡을 할머니들이 이렇게 떡을 파는데 떡을 이렇게 그 떡그릇에다 솔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구물을 씌워놔. 이 꽃제비들이 샥 지나다 탁 치어가지고 이렇게 도망칠까봐 구물을 씌워놔. 근데 어떤 새카만 꽃제비가 요만한 애가 샥 지나다 팍 치어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따라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두드리 밟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그 숱한 매를 맞으면서도 이 떡을 훔쳐서 입에 넣는 거, 이건 놓지 않는 거, 이건 놓지 않는 거예요. 막 이게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북한에서 진짜 이게 순간순간 조마조마 어떻게 내일이 하루를 조마 살아갈까, 그런 삶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다 중국을 탈북했어. 중국을 탈북해가지고, 물론 우리 여성들은 뭐 다 이렇게 인권유린 당하고 팔려가고 이러겠지만 남자들이 살면 더 해요. 그래도 여성들은 시집이라도 가잖아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거주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 하루는 내가 어떤 같이 일하는 형제 보고, 형,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야, 임마, 똥의 굽으로도 살아야 돼. 그때 내가, 이 나라 없는 백성이 얼마나,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같이 개만보다 못하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도망자 신세. 여러분, 나라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 중공안에 잡혀서 북송되면 완전히 그 감옥 생활에 그 지옥보다 가기 싫은, 죽기보다 싫은 그런 데 구르기 들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 쥐약 먹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막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그 생명의 도전에 한국까지 오는 길이 쉬워요? 그러면서 그 우리 집사람도 그 악어강을 건너면서 저 한나를 안고 막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러면서 다 이름이 왔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이 삶에서 도와줬을 때 정말 하나님 이 생명만 살려주면 정말 다 할 것 같처럼, 뭔가 다 바칠 것처럼.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숱한 사람들이 탈북에 중국에 사는 거 다 왔나요? 안 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이 막 힘들고 이러지만은,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는 편안하니까
옛날에 잊어버려. 옛날. 내 언제 그랬던가.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탈북 형제자매들. 돌이켜야 돼요. 옛날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처럼 고통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이 이 한국 사회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잖아요. 1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중국 생활, 북한 생활이라는 그 생활이 다시 나한테 그런 저주가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얻고 통곡하면서 다시 그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저도 너무 평안할 때도 이렇게 있으면서도 요즘에 하나님 너무 평안하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어떤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야의 발걸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늘 그걸 점검하고 싶어 마음이. 그게 하나 두렵지 다른 거 두려운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삶,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난 삶 곧 저주고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만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우리 삶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면 또 우리 사명자들은 그거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명자들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한 잠자는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통일 캠프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너는 살인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살인자가. 하나님,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내가 만일 믿음이 없어서 이 집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만일 이 집회가 세워졌을 때 그 집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날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만일 믿으면서 그걸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살아날 영혼들에게 살아날 기회를 빼앗는 거다. 그래서 너는 영적인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 몇치 안 되는 이 자그마한 기도 모임이 그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집회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이 자신의 본부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것은 당신에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암흑의 땅에서 이때까지 불러주신 것은, 이 평안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 육신이 배만 잘 치고 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깨워낼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나오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탈북민 이 땅에 보내신 통일 한국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북한 땅에 있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 중국 땅에서 잡힐까봐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떠는 저들의 우리 탈북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 기도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인 지금 1948년에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그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한쪽 벽 구성기 성전 벽 한쪽 구성이만 거기서 이렇게 그 소유를 얻어가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해요. 통곡의 벽. 뭘 통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방황이 세월이 보냈다. 그 시간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통곡을, 우리 아픔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잃어버린 자는 망한 징조예요. 전에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라면에다가 김치를 어떤 데 혼자 지내다가 이렇게 먹으면서 진짜 그런 모습은 진짜 초라하죠. 뭐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그래서 겨우 그냥 때거리 그냥 배나 채운다 이렇게 먹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었죠. 근데 그때도 라면에다 김치를 먹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오히려 그게 죄스러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이해하지 못하는 저 땅에 내 동족, 내 가족, 친족들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한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그냥 억지로 그냥 저부터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 이 마음에 가난함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너무 배고불렀어. 애통함이 없어. 내 고향 혈육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 하나님, 이 애통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이 애통함을 다시 회복. 이거 우리 많은 탈북민들이 이 땅에 나와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잃어버리면 또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그 그늘에 또 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이 애통함을 에스라처럼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하시고 옛날의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부터 이번 매주 화요일마다 이 기도회를 이제는 통곡 기도회로 명명하고 이제 이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탈북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또 탈북민들이 사명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자 형제들을 위해서,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족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통곡 기도회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최소한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 과폐 문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땅에 나는 탈북민들이 회개를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먼저